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한 것에 의하면 고통은 사고팔고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삐에이 빗바요가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 앞비에이 삼바요가 좋아하지 않는 대상하고 만나는 것, 그 두 가지가 바로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능호 스님 비디오 꺼주세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대상과 미워하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고통인데, 사랑하는 대상과 미워하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고통인데, 능호 스님 그 비디오 꺼주시고 오디오도 꺼주시고 이런 두 가지의 그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그런 환경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으로부터 도망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그 뭐 때문에 올까요? 잠깐만요. 그런 두 가지가 그러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사람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그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깥에 없으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두 번째 방법은 내 마음 속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잘 개발시켜 놓은 것이 바로 뭐의 특징이라고요? 초기불교의 특징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인식의 발달사를 초기불교 경전과 그 다음에 아비담마 이제 그 양쪽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짝꿍쩌 룩광쩌 짝쿠 빈야나, 눈과 그 다음에 눈의 대상이 있고 거기에 눈의 의식이 발생하게 되죠. 짝쿠 빈야나. 그래서 빈야난쩌 빈야나 빠짜여, 그 식을 발생을 해서 뭐가 오느냐면은 산냐, 그런 개념이 발생하게 돼요. 산냐 빠짜야 베다나, 그 개념을 대상으로 해서 느낌이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베다나 빠짜야 프라판짜, 그 느끼 베다나 빠짜여
탄하, 가래가 발생한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대상을 보았을 때, 이제 대상을 딱 보았을 때 지금 여기에 막대기 치즈가 있는데 대상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짜쿠 빈야나. 짜쿠 빈야나는 어떤 상태냐면은 눈의 의식인데 아직 이 대상이 무엇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대상의 모양과 색깔 정도만 어렴풋이 보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 안식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안식은 무엇의 대상이 돼요? 만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이배설신의 색성양 미촉법으로 나가죠. 그래서 의근의 대상이 되어서 얘는 전호식은 법으로 가요. 자, 법으로 갔는데 이 법을 의근이 재인식을 할 때 의식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치즈에 대한 이미지를 보는 것은 안식이고 이것이 바로 치즈이다. 긴 막대기 치즈이다. 요거는 물렁물렁하지 않고 딱딱한 감촉이 있으며 배고플 때 배고픔을 끊게 해주는 좋은 치즈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달아서 일어나는데 그건 의식의 작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의 작용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의식은 전부 다 내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에다가 지금 현재 전오식이 곱하기가 되면 그러면 그것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이해가 돼요? 아니,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통과하든지. 보석스님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식이 발생하고 그 의식에 대한 산야, 개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상을 좋아하거나 전에 먹어보니까 배고픈데 좋대.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전에 먹어보니까 속 안 좋을 때 먹으니까 체하던데 라고 하는 이 과거의 경험하고 연결이 되죠. 그럼 과거의 경험이 연결되면 전에 먹었다 체한 사람 이걸 좋아하겠어요? 좋지 않은 느낌, 고수가 딱 발생해요. 그 다음에 이걸 먹고 배가 고픔이 면했던 사람은 뭐가 발생해요? 락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고수와 락수가 발생하는데 고수와 락수는 대상에게 있어요? 아니면 나하고의 경험과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에게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기억 속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수가 발생하면 이거를 계속 먹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멀리 내치게 되죠. 그래서 싫어하는 마음이 발생하게 되고요. 싫어하는 욕구가 발생해요. 욕구가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그 느낌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행과 밀쳐내는 행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과거에 나에게 도움을 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당겨서 더 먹게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오의 감정이 이제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은 다음에 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음에 먹고 싶어 하게 되고, 싫어하는 감정은 다음에 이거를 더 먹고 싶지 않게 되는 그런 욕구를 발생하죠. 자, 그러한 두 가지의 욕구로 벌어지는 것,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탄하, 갈래라고 그래요. 우리 가래란 말 들어봤죠?
가래, 그냥 애착이 아니고 갈래예요. 그래서 이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컨트롤 하려면 이 가래가 발생한 원인을 쳐다봐야 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 스스로 자성이 없음을, 무아임을, 그 법의 무아임을 보아야 이게 컨트롤하지,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나중에 그것이 폭발해 가지고 더 큰 욕망으로 그렇게 확산돼 버리죠. 자, 그래서 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개념상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가, 거기에 대해서 가래가 발생하게 되고, 가래가 있으면 그러면은 뭐 하고 싶어요? 다음에 취하고 싶어져요. 인연이 되면, 조건이 되면 그걸 취하고 싶어지요. 그래서 가래 다음에 취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인도산 그 맹고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수입에 의존하거나 인도에서 오는 스님에게 계속 얻어먹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라, 그럴 것 없이 인도에다가 가자. 인도에 가서 실컷 먹자. 그래서 취가 강해지면은 그곳에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그곳을 집착하고 태어나고 싶고, 그 다음에 자띠, 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기의 과정을 통해서 생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연기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부딪혔을 때는 의식이 반드시 발생하고, 그 의식이 발생한 것들이 과거의 기억에 비추어 봐서 그 의식에 대해서 어떤 그 느낌으로 판단작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수와 락수가 생겨요. 자, 고수와 락수와 세 번째는 무슨 느낌이죠? 무덤덤한 느낌이에요. 자, 이 세 가지의 느낌이 다 번뇌일까요? 어떤 것은 번뇌고 어떤 것은 번뇌가 아닐까요? 보석스님. 다 번뇌. 왜 번뇌가 되죠? 좋은 느낌은 탐심이 발생하고, 싫은 느낌은 진심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은 치심이 발생해요. 무덤덤한 느낌은. 그리고 이게 많이 깔려 있으면, 무덤덤한 느낌이 많이 깔려 있으면 나중에 자선을 할 때 들어가는 게 어디로 가느냐? 얘들하고 들어가거든요. 얘들을 만나거든요. 얘들을 만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기라고 그래. 무덤덤한 느낌에 내 마음이 가면 무기가 와요. 그래서 치심이에요. 그래서 탐진치를 발생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의식과 느낌을, 이거를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탐진치, 그 다음에 윤회가 더 증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삶은 이 윤회를 거듭거듭 이렇게 하도록 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과 같은 길을 가야 될까요? 반대의 길로 가야 될까요? 반대의 길로 가야 돼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어떨 때는 쉽고 어떨 때는 어려워요. 자성에는 어렵고 쉬운 것이 없어요. 어떨 때는 어렵고 어떨 때는 쉬울까요? 내 마음에서 오용락을 즐기는 것밖에 그 이상 가는 즐거움이 없어. 그러면은 그걸 끊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오용락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선정의 즐거움이나 선행을 할 때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이 오용락을 즐기는 것보다도 반절 이상이 돼 있으면, 혹은 70% 이상이 돼 있으면 이거를
거스려서 다스리는 것은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무엇을 하루 중에 많이 즐기느냐가 그 사람이 이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이 쉬워지는가 어려워지는가를 그거를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이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을 하기 이전에 나에게 경험에 있는 고수와 락수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질을 파악하고 그 본질을 다스려야 된다. 본질을 파악하고 본질을 어떻게 파악을 하죠?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은 수시고 모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무상한 것이고 무아이고 그 다음에 괴로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걸 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설일체 유부를 공부하게 되면 느낌이 오직 괴로움이기만 한가? 즐거움도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일체 유부하고 경량부하고 논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심한 논쟁, 그 10대 논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느낌에 대해서 내가 느낌을 받을 때 관찰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느낄 때 그 느낌의 실체를 보려고 해야 돼요. 느낄 때 느낌의 실체를 보는 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요거를 사띠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사띠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과를 믿고 상락아정이 무상호 부정무아임을 아는 것을 정견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문예와 사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유하는 거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 신수신법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수혜라고 하고 그 수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념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정념이 수혜의 시작이고 정경과 정사라고 하는 것은 문혜와 사혜에 해당한다.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문혜와 사혜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은 문예나 사예는 메가리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조스님, 문예와 사예만 가지고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벽종스님, 문예와 사예만으로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약해요. 구체적인 어떤 강한 욕망이나 감정이 오게 되면은 이제 이건 이론에 멈춰버려요. 강한 그 에너지를 가진 감정이 발생하면 문예와 사예로는 마치 흙으로서 막 그냥 비가 막 그냥 홍수가 떠내려오는 것을 흙으로 막는 것처럼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문예와 사예가 없이 수혜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예와 사예는 반드시 수혜로서 보충이 되어져야만 경계 속에서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상락아정을
무상고 부정무화로 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정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판을 보시면 먼저 수행을 할 때 오온을 나나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사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동의할까요? 보덕스님 어때요? 오온을 나나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사견이다. 이게 그냥 얼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로 수긍이 갈까요? 그러나 조금 사유를 하고 공부를 한 사람은 이걸 이해를 할 수 이제 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온을 나나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 그것이 사견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다원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죠? 수다원이 깨닫는 것이 유신견을 타파하면, 수다원이 되려면 세 가지가 타파돼야 돼요. 유신견, 의심, 계금치견인데, 의심, 계금치견은 이게 오온무화가 통달한 사람은 이거는 거의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심리를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하나만 얘기해요. 유신견만 타파하면 그러면 수다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간략하게 얘기하거든요.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삿가야 디띠라고 하는데, 이 까야에는 루빠까야와 나마까야가 존재하는데요. 까야는 루빠까야, 나머까야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색신이라고 하고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명신이라고 그래. 자, 뭐를 명신이라고 하죠? 수상행식을 명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유신견이 삿, 까야, 뒷인데 뭐냐면은 오늘 삿, 나의 존재로 생각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는 여러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색, 이거는 쉬워요. 여러분들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일체 유부에서는 색이라고 하는 것을 확장해서 설명을 해요. 몸과 이 세계에 존재하는 물질 다 합쳐서 색이라고 하는데, 초기 불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초기 경전을 보시면 이 까야를 대부분 어디에 한정시키냐면 오온을 나에 한정시켜요. 그래서 무아를 체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까야는 색신, 요 몸으로 위주로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몸을 의지해서 느낌이 발생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몸에서만 느낌이 있나요? 몸에서만 느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의식에서도 느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몸의 느낌, 몸은 몇 가지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5가지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5가지 감각기관에서의 느낌, 그게 뭘까요? 조회스님, 5가지의 감각기관의 느낌이 뭔가요? 눈이 대상을 보고 고락, 불고불락, 귀가 소리를 듣고 고락, 불고불락,
코가 냄새를 맡고 고락 불고불락, 그다음에 혀가 맛을 보고 고락 불고불락, 몸이 대상을 접촉하고 부드러운 것은 락, 거치는 것은 고, 그 다음에 무덤덤한 불고불락, 이렇게 느낌이 5가지 감각기관의 3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은 전부 다 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산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험되어진 것을 가지고 사량 분별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산야 생각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욕망과 식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경전을 다루면서 또다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색수상행식은 다른 말로 말해서 나의 몸과 몸에서 느낌들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억들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느낌과 생각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그것들을 아는 마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수상 행식을, 나의 느낌을 나의 것으로 착각을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런 것을 막 많이 먹는다.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정도의 몸매를 가지면 이거 많이 먹는 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느낌을 혓바닥에 느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혓바닥에 느끼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느낌을 무저항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거를 나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느낌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고, 생각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욕망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의식하는 것도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진승스님 좀 깝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 그냥 순순히 온이 나도 나의 것도 아니라는 게 순순히 막 그냥 기쁨의 환희심으로 다가오는 거야? 아니면은 조금 깝깝한가요? 왜 깝깝하죠? 느낌이 그렇다고. 그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나는 이 오온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고 이것만에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온 것은 이것인데, 이것은 나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하고 적대시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처님이 적대시 될 뻔한 거야. 이거 초기불교의 부처님을 적으로 삼아야 돼? 이런 생각까지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이제 있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떠나서 수행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되냐면, 나의 그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은 주관이에요. 옳다 그르다 생각하는 거하고, 나의 스승과 나의 도반들하고 한 10년, 20년, 30년, 40년 부딪히다 보면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근데 부딪히지 않으면 모를 수 있어. 그러니까 혼자 토굴에 살면 모를 수가 있어요. 대중에 같이 살아.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이 욕망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언제 느끼냐? TV 57인치짜리 딱 한 대 있는데 여기에 방송이 하나는 재밌는 연속극,
또 하나는 축구가 두 개가 동시에 같은 시간대 저기에. 그러면은 온 가족이 이 채널을 가지고 싸우죠. 자,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온 가운데. 오온 가운데 뭐예요? TV 채널 가지고 싸우는 거. 욕망이지, 욕구. 그 채널을 보고자 하는, 축구를 보고자 하는 욕구, 드라마를 보고자 하는 욕구, 이 욕망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좀 더 다양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 좀 덜 발달한 사람은 한 1000번, 10만 번, 1억 번 정도 윤회를 하면 아무리 머리가 안 좋은 사람도 한 1억 번 정도 살면서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보면 그러면 이 다른 욕망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가를 깨닫게 돼. 그래서 결혼 자체가 수행이에요. 결혼 자체. 그렇다고 결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자, 혼자 사는 사람은 이거를 통과를 해야 돼요. 아, 욕망끼리. 우리 스님들은 대중생활을 하잖아요. 대중생활을 하면서 서로 다른 욕망이 큰 방에서 살면서 서로 다른 욕망이 부딪혔을 때 얼마나 괴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관찰을 해야만 해죠. 욕망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은 대중방에 살면서 내가 옳다라는 거와 그 다음에 저쪽이 옳다라는 생각이 주관이 강한 사람이 부딪히면 그것도 또 지옥이라. 그게 잘 못 느끼면은 그런 삶을 많이 살아야 돼. 뭐 10번, 100번, 1000번 윤회를 하면서 약하고 중간이고 강하고 기질이 세고 기질이 부드럽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 다양하게 경험하면은 그러면 뭘 느끼냐면은 내가 옳다라는 주관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느낌이 예민한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어떤 터나 이런 것을 보면은 벌써 이 터가 내 몸을 밀어낸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있고 터가 나를 확 안아준다 이렇게 느낌이 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 강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터를 밀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진짜는 뭐야? 이제 여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무엇을 마침내는 깨닫게 되냐면은 이 느낌, 생각, 욕망은 주관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연에 의해서 좋고 나쁘게 보일 뿐이고 그것을 집착하고 있는 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거를 사고팔고에서 몇 번째 해당하죠? 이게 오온 성고 상키때나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눠준 거 상키때나 요약해서 말하자면 반짜 스칸다 우빠다나 오온에 대해서 취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그냥 취착하는 것이 고통이고 오온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고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오온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은 뭐냐? 삼마 사띠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대념처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좌선을 하고서 그다음에 우중가야가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건데 황제내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이 횡경막이 있는데 이 명치 있죠.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보면 여기 다 구부러졌어요. 자, 내가 숨 쉬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횡경막을 완전히 들어 올려서 숨을 들이키면은 그 횡경막 뒤에 있는 뼈가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경막 뒤에 있는 뼈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좌선을 하거나 호흡을 해도 여러분들은 재미를 별로 못 느껴요. 이 행경막 뒤에 있는 뼈가 안으로 쑥 들어갈 정도로 여기가 쑥 들어가야 돼요. 보통 한국 스님들은 청량골을 집어넣으라고 해서 죄 없는 그 명치 아래에 있는 그 허리 3번에서 5번 사이를 집어넣거든요. 거기 집어넣으면 나중에 허리병 생겨요. 거기를 거기는 가만히 놔두고 어디를 집어야 되냐면은 여기 바로 명치 뒤에 있는 협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인도 트레디션도 황제 내경 양쪽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경전에서 우중가야 이 몸을 갖다가 똑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나 빠나 사띠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면 아나 숨이 들어가고 빠나 숨이 내쉬는 곳.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바로 여기 코에서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가는 것을 그것을 쳐다보게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은 그날 하루에 있었던 좋았던 혹은 싫었던 불쾌했던 일을 국을 끓이며 팍 그냥 사골국 우리듯이 계속해서 끓이면서 그 주변을 얼른거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파리가 단 음식을 어른거리듯이 오늘 좋았던 일은 그거를 하루 종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 좋았거나 싫었던 일, 앞으로 욕구할 일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한 곳에 집중돼야 되는데 가장 집중하기 쉬운 곳이 바로 호흡을 할 때.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아나, 빠나, 사띠. 왜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냐? 호흡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생각은 다 어디하고 연결돼요? 과거로 혹은 미래로 가는 거예요. 과거나 미래는 리얼리티, 실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환일까요? 마음속에 있는 환이에요. 그래서 환, 귀신 들어가 같이 도는 거야. 그래서 환에 쫓는 사람은 귀신도 오기가 쉬워. 환을 타고. 그러나 현재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은 귀신이 접근을 잘 못해.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이렇게 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환이 없으면 귀신도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수행의 첫 번째는 현재의 마음이 머무러야 되는데 현재의 행위를 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흡이어서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아나빠나스티나 그 출입심념 경이나 혹은 대념처경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은 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강조했는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현재의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가 아니면 다 언리얼, 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이 드러나고 나가는 것을 보기만 하면 우리가 개념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하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개념을 살짝 넣어주고 알아차리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숨이 길면 긴지를 그거를 쳐다보고 짧으면 짧은지를 알아요. 자, 여기서 단순 개념을 아는 것을 빠자나띠라고 그래요. 앞에 것은 사띠라고 하고 개념이 싸그리 빼진 것은 사띠라고 하고 아주 단순한 개념을 보는 것은 빠자나띠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가때, 띠때, 니신내수때, 행주자바 어묵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행동을 할 때 그럴 때는 그 행동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행위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복잡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을 쌈 빠졌냐. 그래서 빠졌냐는 빠자나띠의 그 삼빠자띠예요. 빠자띠의 이제 수동분사로 해서 빠졌냐가 되는데, 빠자나띠 단순 개념을 알아차리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삼빠졌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복합적인 행위를 할 때, 그래서 알아차리면 크게 개념 없는 상태, 단순 개념, 복합 개념을 할 때 이제 알아차리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그 알아차림의 위파사나 수행을 한번 따라 하시면, 그러면은 사띠와 빠자나띠와 삼빠자냐가 어떻게 다르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대상을 나를 사띠 해야 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신수신법으로 이루어 적게 됐고요. 그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는 것이 크게 바로 사띠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그렇게 있어요. 자, 사띠를 할 때 여러분들은 보통 거울이 대상을 비추듯이 한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명상센터 가보면 조금씩 다 틀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온에 대해서 정립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식을 강조한 사띠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수상행을 알아차리는 사띠가 있어요. 이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과 수상행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정리되어야만 명상센터에서 각각 다르게 얘기하는 그 사띠가 통합이 돼요. 안 그러면은 사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해서 전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논쟁이 있었는데, 단순히 그냥 알아차려야만 된다. 알아차림을 할 때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인지를 알아야만 된다. 이 두 개가 예전에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간결하게 대답을 해준다면, 식과 수상행으로 나누어서 식을 바라보는 수행을 할 때는 선악을 구분하면 안 돼요. 식을. 근데 수상행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는 선악을 구분 못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수상행과 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다른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식은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은 심소라고 해요. 자, 요거까지는 들어보셨죠? 그래서 심은 심왕이라고 해서 그 심왕의 특징은 알기만 하는 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소의 특징은 알려진 내용물들이에요. 그 알려진 내용물들. 자, 보면은 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식이 발생했다라고 해봐요. 의식이 발생했을 때
내가 스님이 나에 대한 안식이 발생했다. 그래서 얼굴이 동그랗게 생긴 등현 스님이라고 그렇게 알았어요. 그죠? 자, 이 알 때 무엇과 무엇의 합으로 스님은 나를 알게 되는 거죠? 눈을 통해서 내 이미지를 눈의 각막에 받은 거죠. 그 각막에 받은 이미지를 스님이 아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거울에 비친 대상하고 거울에 비친 이 화병하고 똑같아요. 자, 화병이 있어도 이것이 거울이 없으면 이 화병이 있는 줄을 거울이 알 수가 없어요. 자, 거울에 비친 화병은 거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이고, 그 다음에 거울에 비친 이미지, 화병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화병의 이미지를 뭐라고 하느냐면 심소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심과 심소가 서로 결합해서 그렇게 해서 거울의 화병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아는 마음이 있고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마음에 비추어지는 인식되어지는 그런 대상, 표상들, 니미따, 산야, 대상, 표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 표상들은 심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심소라고 하고 그것을 거울처럼 비춰서 아는 것을 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 저기 초반에 말씀하실 때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식 말고 수상 행위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부분을 갖다 알아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 표상들은 우리가 표상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치즈의 표상이라고 해봐요. 그죠? 이 치즈의 표상을 보게 되면 반드시 무엇로 떨어지게 되냐면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것이 나에게 좋은 느낌인가 괴로운 느낌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욕구가 발생하는가 욕구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것으로 표상과 함께 수상행이 자동으로 발생하게 돼요. 그죠? 아까도 설명을 했죠? 요 표상을 받으면 수상행이 발생하게 돼요. 그 부분도 사실 약간 의문이었는데 초반에 말씀하셨을 때 경장부하고 지금 서일체 유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요거는 그건 고에 대한 문제고 지금 표상을 수상행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라.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지금 이제 이해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음식을 갖다 예를 드셨으니까 이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히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지금 상태의 나를 이루고 있는 뇌파라든지 장의 어떤 바이러스 뭐 미생물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의 그 상태 때문에 그걸 갖다 좋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싫어하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예. 그럼 이거는 그 기억을 기반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지금 상태 때문에 지금 그러한 기억들의 합이 내가 그러한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그렇지. 나의 몸의 상태도 하나의 기억의 상태지. 축척물의 상태지. 전혀 기억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먹어봤던 기억이 없거나 그게 기억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 아니, 쌓여 있는 개념. 경험의 개념조차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다른 문제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좋다 나쁘다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로를 쳐놓고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밀어대죠. 밀어대다가 한번 조심스럽게 경험해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제 기억이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어떤 거하고 같이 이제 레벨을 맞추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맹고를 처음 먹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혀 기억이 없지만 내가 과거에 먹었던 어떤 물질, 복숭아나 어떤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이것을 같이 연계를 시키게 되고 나중에 이 경험이 충분하면 그거 떼버리고 요것만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표상을 관찰하게 되면은 표상과 함께 수상행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 다음에 이 표상을 보았을 때 표상을 인식하는 거울, 표상을 인식하는 마음을 보게 되면 이 마음 자체는 표상이었기 때문에 마음 자체만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표상을 따라서 수상행이 일어났을 때는 이 수상행의 욕구가 이제 발생했을 때 이것은 올바른 욕구인지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욕구인지를 그거를 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상행을 관할 때는 선과 악의 그런 분별력이 필요하고 심을 관할 때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수상행과 심을 관할 때의 두 가지 차이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을 관하는 사띠 수행을 배우는 사람은 모든 분별을 놔버리고 있는 그대로만 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띠를 수상행을 관찰하는 법념처를 배운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차리되 이것이 선악인지 옳고 그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념처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선악 시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심념처를 수행하는 사람은 선악 시비를 떠나고 있는 그대로 마음의 청정함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미얀마나 남방의 수행도 이 사띠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제 그분들은 교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지는 모르고 서로가 대립하고 있지만 이거는 바로 수상행 시간에 기본적으로 두 개의 다른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릉 스님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도를 또 무시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시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사띠를 수행을 할 때 잠재의식에 있는 의도를 현재의식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의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릉 스님, 왜 의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 라고 했을 때 겉으로 욕망이 아주 거칠어. 나는 아주 깊은 선정과 깊은 경지를 맛보고 깨달음을 얻었어. 욕망을 막 거칠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에게 신임이 갈까요? 이릉 스님 어때요? 왜 대답이 없어요? 욕망이 막 그냥
막 그 수없이 많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욕락을 막 많이 즐기는 사람이 자기가 깊은 선정에 있고 자기의 경지가 뛰어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것은 조금 잘 수용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다. 1단계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까요? 욕망을 다스리는 것.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 다른 말로 해서 행을 다스리는 거야. 오온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수행은 오온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가장 물질 다음에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온 가운데서 무엇이냐면은 욕망이에요. 욕망에 의해서 물질이 바로 현실이 바로 실현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베지테리안 중에서 네,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아이스크림. 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욕망이 있다. 그런데 스님이 배가 굉장히 고픈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굉장히 맛있는 가게, 독일 가게집을 지나가. 스님의 주머니에 돈이 있어. 스님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장애하는 것이 있을까요? 배가 고프고 돈이 있어. 장애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물질을 내가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접한 게 뭐예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물질과 욕망, 다시 말해서 색과 행은 서로가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되나요? 그 욕구에 따라서 바로 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데 스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150kg야. 그러면 의사들은 뭐 당연히 스님이 아이스크림이나 단팥빵 끊어야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만약 150kg면.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단팥빵을 좋아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의사가 먹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다스려질까요? 잘 돼요, 안 돼요? 스님은 잘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고. 잘 안 돼요. 내가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딱 생겨버렸으면 이것이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이 되었어도 이것이 나에게 좋다는 욕망이 생기면 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눌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무조건 눌러버리는 방법. 근데 현대 심리학자도 얘기하는데 누르기만 해가지고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욕망이 발생하게 된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그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느낌에 대한 애착과 이것이 나에게 이롭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 두 가지 수와 상이 합해서 행위라고 하는 욕망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첫 단계는 잠재의식을 현재의식화해서 내가 어떤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는 호흡이나 그런 것을 아까는 얘기했죠. 그것을 알아차리다가 그 다음에 심리적인 단계로 그 다음에 욕망을 알아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비파사나 수행을 한 2, 3일 이상 해본 사람, 뭐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2, 3일 이상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분은 없어요? 그럼 얘기 안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이 한 5일 이상 코스에 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모든 행위를 알아차리게 하다가 두 번째 단계에 뭘 알아차리게 하냐면은 걸으려고 할 때 걸으려고 함, 걸음, 땅에 닿으려고 함, 닿음. 그래서 의도를 관찰하게 그렇게 해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의도를 관찰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그 모든 그 현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욕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 꼬락서니가 제대로 보여요. 욕망은 물질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거라거든요. 내가 특별히 보지 않으면 일생을 내 욕망을 못 알아차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를 오온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나의 행위를 일으키는 요소, 그 의도를 알아차리게 해야만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의도를 알아차리는 단계가 바로 행을 관찰하는 그런 이제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행을 관찰하다가 그런 욕망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구성 요소를 알려면 그거는 6가지 감각 기관에서 느낌이 발생하고 생각이 발생할 때를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감각기관이 대상과 함께 작동할 때 느낌이 발생하면 느낌을, 생각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각기관에서 느낌과 생각이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그 느낌과 생각들이 모이면 저절로 욕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를 변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수상행식의 마스터를 내가 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정념을 할 때, 자, 결론적으로 첫 번째 색, 호흡을 들이키고 내쉬는 것을 봐야 돼요. 호흡을 통해서 들이쉬려고 함, 내쉬려고 함이라고 하는 의도, 행을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참 호흡을 하다 보면 내가 왜 호흡을 들이키려고 하지? 내가 왜 호흡을 내쉬려고 하지? 근본적인 나의 움직임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이때 여러분들은 수와 상에 대해서 관찰하는, 그래서 색, 행, 수, 상을 일반적으로 관찰하는 것, 요것이 바로 수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감각적 본내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 견도가 있어요. 그 견도는 뭐냐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아는 마음, 식을 바라보는 것이, 그거는 이제 방법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견도와 수도에 수행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자,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네. 하도 많이 써먹어서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점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내가 오렌지 주스를 비행기를 타면 10잔 이상을 마시고 인도에 살 때에도 늘 기회가 되면 오렌지 주스를 마셔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오렌지 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한국에 2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법문을 유튜브나 어디에서 들은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를 막 10개 이상으로 박스로 사왔어요. 5월 달 때까지 오렌지 주스를 건드리기도 싫어. 왜 그러냐면은 추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렌지 주스를 정말 좋아하고 오렌지 주스가 좋다는 자성이 있으면 뭐 3, 4월에도 마셔야 되는데 온도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니까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고 6월 달이 돼도 마시고 나면 나에게 별로 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느끼는 거예요. 열대지방에서는 40도, 45도에서 계속 땀을 내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의 성분이 필요했는데 이제 한대병 5월 달, 6월 달이라도 우리나라는 아침 저녁으로 춥잖아요. 이렇게 추운 데서 땀을 안 내니까 먹어도 그렇게 필요성을 몸에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예인데 오렌지 주스를 내가 좋아했는데 느낌도 좋아하고 그럼 오렌지 주스를 욕구를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오렌지 주스 자체에는 좋고 나쁘다는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은 것으로 내가 착각을 한 거죠. 좋은 것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좋은 것으로 인식했느냐? 내가 살았던 환경이 땀도 많이 나고 먹을 것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내가 원하면 어디서나 살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오렌지 주스마저도 원해도 살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서 오렌지 주스가 좋다라고 하는 좋게 보이게 한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공식에 대입하면 거의 95% 여기에 들어맞아요.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것은 나의 지금 현재의 그 환경에 이것이 도움이 되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이것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자면은 제법 무아, 모든 법에는 좋고 나쁘고라는 실체가 없다. 오온 무아, 오온에는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실체가 없는 것을 혹은 대상에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실체가 없는 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공과 법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공은 대상을 말하고 아공은 내 안의 오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오온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그거를 초기불교에서는 유신견을 버린 것이라고 하고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수다원이라고 하고 이 수다원의 상태를 견, 자아, 성, 자아의 성질이 무아임을 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 무자성 이거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초기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한다. 물론 이제 다른 학파에서는 혹은 초기불교에서도 사성제를 보는 것을 아는 것을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그렇게도 말해요. 사성제를 보는 것을 깨달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오온이 무아를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사성제를 보는 것이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상전 스님,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말은 달라요. 말은 다른데 깊이 사유를 해보면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결론이 뭐냐면은 오온무아라. 그래서 이 수다원이 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비유하냐면 500년 된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그 포크레인 뭐지? 기중기로 확 들었다가 딱 내려놓은 거, 그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얘가 뿌리가 완전히 한번 땅하고 끊어졌어. 그래서 초열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수다원의 상태를. 그렇지만 비가 오는데 이 땅에 이게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그러면 얘들 나름대로 다시 땅하고 긴급 연락을 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은 어떻게 돼요? 한동안은 푸릇푸릇하고 한동안은 살아있지만 근원이 한번 딱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칠생 안에 해탈한다 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싹 이렇게 부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이 수다원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직 오용락도 좀 남아있어요. 수다원의 그 탐심과 진심이 남아있고, 탐심과 진심, 무엇에 대한 욕계에 대한 탐심과 진심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얼른 바깥으로 보기에 완전한 성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탐심과 진심이 욕계의 것마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언제 끊어져요? 아나함이 돼야 끊어져요. 그래서 수다원이 되어서 사다함, 아나함이 될 때까지 욕계에 대해서 강한 집착은 사라졌지만 아주 세세한 집착은 남아있는 상태가 수다원이다. 자, 그래서 먼저 그 초기 불교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오온을 관하고 오온부화를, 이게 이제 수행론이라는 입장에서 그래요. 그냥 단순한 교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로 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다루고 있는 것이 초기 불교의 무엇이죠? 수행론이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다른 교학적으로 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각 그 학파마다의 수행하는 것을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르칠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수행론. 그래서 팔정도도 수행론에 입각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온의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나의 느낌도 변하고,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내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고 하는 생각도 변하고. 자, 나온 김에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야겠네요. 여기까지는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냐면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을 했죠? 이라크를 공격했어요. 나는 인도에 있었고, 인도에서는 그 CNN하고 알자지라 방송을 동시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알자지라 방송도 듣고 그 다음에 CNN 방송 듣는데 이 두 방송이 전혀 달라요.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미국이 과거에서부터 중동에 있는 석유를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해왔고, 그래서 이 공격은 그 석유 그 송수관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라고 알자지라 방송은 얘기하고, CNN에서는 과거에 그 다음에 후세인이 그 다음에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그런 위주로 이제 저기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나는 이제 인도의 여러 사람들을, 인도에는 회교도인도 많고 회교도인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힌두교인들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송을 먼저 들었느냐, 알자지라 방송을 먼저 들었느냐, CNN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들은 견해를, 자기의 견해를 굳게 집착을 하고, 만약에 이것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길거리에서 몽둥이 들고 싸우는 것도 봤어요. 그 미국의 그 침략에 대해서.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샀냐? 정보를 나의 것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려 가지고 감옥에까지 이제 가기도 하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뭐예요? 자기는 지금 다른 그 방송이 자기네들의 입장을 살려서 설명한 것을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옳다고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것은 하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그래서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객관적이고 완전한 견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 스탠드,
어느 한 포인트에서 바라본 견해이기 때문에 이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그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견해에 집착하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한 해탈은 저 멀리 가고 중생계의 사막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견해는 결국은 인터넷에서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먼저 들었던 얘기를 그거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진짜 객관적인 견해는 부처님처럼 충명통과 천안통으로 거기에 가서 보고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 그것은 조금 진정한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 다 카더라 통신, 그렇다 하더라. 이걸 가지고 자기의 그 신념과 신조를 삼으면 반드시 충돌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해서 느낌도 견해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 없다는 것을 사유를 통해서 혹은 사띠를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여기에서 끝내고 이 정념이 어떻게 칠각지로 흘러가는지는 2교시에 15분, 10분? 자, 30분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